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이 오늘 좀 길죠. 우리 제목 시작.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감사거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본문을 어디에 택할 것인지 늘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주로 메이플라워 이야기라든지 옛날에 신세계를 개척하던 이야기를 꽤 많이 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한 하나님이 시내사에서 준 율법을 이제 아주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풀이해 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신자가 풀신자, 그죠? 명자가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가 되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사실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다 모여 있을 때, 야, 너가 정말 우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와라 해서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보냈죠. 40일 동안 보냈는데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10명은 자기가 본 대로 믿음과 상관없이 현실을 본 대로 말을 했고 또 2명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야, 얘들은 특별 훈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길고 긴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을 가졌던 1세대는 완전히 죽게 되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 그리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이렇게 혹독한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준 그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감사해야 될지 그 말씀이 오늘 전할 핵심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이 저 멀리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신명기 8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절 말씀. 오늘 이렇게 PPT 하는 우리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자, 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띄워 놓으세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그리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잘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뒤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다 축복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광야 생활에 있나? 아직도 애굽에 있나? 그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전혀 실감이 아니고 옛날이 좋나? 애굽에 있나? 광야에 있나? 가나안에 있나? 이렇게 우리를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은 현실을 잘 봐라, 직시해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냥 단순히 열정탐꾼의 보고에 열이 받아서 야 너는 안 되겠다. 한번 고생 정말 많이 해봐라. 그런 뜻으로 40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출발은 그렇게 하였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는 이런 뜻이죠.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식품 영양학 박사가 굉장히 건강한 게 아니죠. 그분들은 깨알이 좋고 뭐가 좋고 먹으면 안 되고 잘 안단 말이죠. 성분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들도 오히려 알기만 하라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체화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스며들게 하려고 그렇게 긴 세월을 주었다. 이 40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실천해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게 나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정말 그 뜻이 이스라엘의 그 말은 미드바라 해서 그 광야에서라는 말이 어원상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죠. 히브리어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말하면 아재개그죠. 아재개그. 아주 그런 똑같은 말은 뜻은 다른데 그렇게 이상하게 말을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드바르 이러면 광야에서 이러면 다바르가 말씀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애굽의 법에 익숙했던 그 아주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 애굽의 법에 익숙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삶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루 이틀이 되지 않는 거죠. 40년 동안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을 정확하게 기억해라. 현실을 직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낮추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줄이게 하는 분도 그분이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만나를 주신 것도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이끈 그 역사, 그 훈련, 철저히 훈련시킨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름으로써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광야 생활을 하던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두 사람만 경험을 하면 너의 특별한 경험이겠지 나는 모르겠는데 할 텐데 집단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경험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모두를 다 증인 삼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쳐라도 만나는 먹죠.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어린아이도 커서 만나를 먹게 되고 만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백성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간정을 이 정인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단적인 구원 전부 다 지금 집단적으로 구원을 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도 집단 구원을 한 거잖아요.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들이 정인이 된 그런 아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광야를 살았구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알게 하시는 깨닫게 된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렸구나. 광야 생활을 가능하게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상 안다 이 말은 실제 살아보고 나서 아는 거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함께 기거하면서 아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안다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를 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된다. 이것이 실제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우리의 인생사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의식주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게 이제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이 말씀이 의복은 특수의복이라서 40년 동안 빨지 않아도 전혀 닳지 않고, 또 신발도 특수 신발이라서 그때는 슬리퍼를 신었죠. 슬리퍼를 얼마나 질긴 걸 했는지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러뜨리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해 주신 결과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추워서 얼어 죽었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죠?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죠. 너무 욕심부려서 고기 그래가지고 너무 욕심부려서 한꺼번에 줘서 체해서 죽었다는 소리는 있어도 굶어 죽었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추우면 콕 안아주시고 또 힘들면 업어주셨기 때문에 옷도 신발도 문제가 되지 않죠. 이렇게 아이들이 나는 추워도 다 추울 때 아이들이 추우면 어떻게 해줘? 내가 옷을 벗어서 덮어주든지 아니면 내 품에 꼭 껴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단 말은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추우면 꼭 안아주셨다. 언제나 함께 하셨다. 왜? 하나님이 너를 알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그냥 광야니까 얼마나 모래바닥에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슬리퍼를, 우리로 말하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그 슬리퍼가 뭐 지금처럼 잘 만든 거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질겼다고 그게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겠냐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업어주셨다. 업어주시면 신발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해주셨다나, 그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날로 표현으로 바꾸면 고백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5절 6절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생활도 일종의 큰 징계였죠. 징계를 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주었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명령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잘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으로 나에게 구체적으로 행할 일을 이제 약속을 해 주시죠. 7절로 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물이 자연샘이 솟아나는 것은 축복의 땅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전부 다 물을 가둬놓잖아요. 물 웅덩이를 가둬놓잖아요. 물을 아주 그렇게 비가 올 때 물을 수도처럼 크게 가둬놔서 쓰게 되는데,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된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골짜기는 몰라도 골짜기도 물이 잘 안 나지만 산지는 물이 나기 힘든데 그곳에도 물이 흐르게 되고 또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정말 요단강 주변만 풀이 새파랗게 있지 다른 데는 예루살렘 같은 데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 그 산 꼭대기에 사람 살기가 참 척박한 땅인데 그 땅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의 돌은 그냥 돌일 텐데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캔다. 그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성하다, 이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 문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고백을 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더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시편 23편에 1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다 앞에 첫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양인데 양은 여호와가 없으면 바로 죽음이죠. 싸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눈이 어두워서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십상인데 여호와가 이끌지 않으면 전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 양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알며 또 물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내가 아냐. 양인 내가. 그런데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니까 푸른 풀밭에 실컷 먹고 누워있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또 물을 마시면서 또 쉬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이런 고백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니까 찬송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찬송과 감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먹어도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감사하리라. 하나님을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를 들어준 겁니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호와는 거기서 나에게 옥토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가 나를 알고 내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옥토라고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옥토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곳이 옥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심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옥토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절비하게, 세상에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았나? 그죠?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계속해서 고백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그죠? 재수가 정말 없고 운이 정말 없고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없게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불행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광야 생활일 때도 있고 가나안 생활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곳이 어디든 옥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되새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최고의 복이요 감사거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가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이다. 주님일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아주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의 가장 우선순위다.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잘 하나님의 허락하신 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이런 근본적인 감사로 인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감사거리다. 더 큰 감사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거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약속들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현혹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이런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여 광야 생활이 아니라 애굽 생활의 행태를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때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가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감사를 다른 데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 모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고백이 아버지 될 때에 모든 것은 감사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아버지 중심을 주님 보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감사거리임을 깨닫고 이것이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